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알아본 게 누구예요? 그게 귀신입니다. 제사장 못 알아봤어요.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다면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었겠지. 못 알아봤어요. 정확하게 귀신, 나사렛 예수,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말을 바꾼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삶으로도 알고 체험으로도 알고 성령으로도 알고 말씀으로도 알지만 뭐도 알아줘야 된다? 그렇지. 저것들도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줘. 자, 그러면 요것들이 뭔 짓거리를 하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역추적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이제 다행히 그래도 마태복음을 떠나지 아니해서 감사하지요. 13장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를 사람들의 마음밭에 쫙 뿌리면 옥토 같은 마음은 뿌리가 나서 싹이 나서 어떻게 해야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근데 길가 같은 마음은 씨앗이 딱 떨어져 있어. 그러면 계속 있어야 길가가 옥토가 되면 그게 싹이 나는데, 그렇게 옥토가 돼서 싹이 나기 전에 누가 와서 그 씨앗을 뺏어가 버려?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누구요? 그놈이 마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뭘 뿌려? 지금 이게 씨앗을 뿌리는 거. 하늘나라 씨앗을, 성령의 씨앗을, 구원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 아멘 아멘 해서 그놈을 순종해 가지고 변화된 삶이 나와. 이렇게 그 다음에 체험이 나오고 성령 받게 말씀이 이렇게 변화돼. 근데 마음밭이 뭐한 사람? 길가 같은 사람은 그놈을 아멘을 않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기도면 잠은 언제 자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우리 헌금합시다. 그럼 옥토는 아멘. 근데 가만히 있어봐. 돈 내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떨어져서 싹이 나서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있어. 그러면 그대로라도 있어야 되는데 요 놈을 누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 하하. 그러니까 생각을 잊어버려. 왜 믿음의 삶의 생각을, 기도의 삶의 생각을, 감사의 삶의 생각을 잊어버리는가 봤더니 그놈을 누가 와서 뺏어간다? 악한 놈 마귀가 우리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그런 생각들을 뺏어가는구나.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소멸된다. 이게 뺏어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이 옥토로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그건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예를 들어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도요 한번 솔직히 생각해봐. 솔직히 생각하면 남편이 좀 불쌍해 안 불쌍해? 솔직히 불쌍하지. 그래서 이번에 오늘 저녁에 들어오면 내가 뭐 해줘야 되겠다? 아우 잘해줘야 되겠다. 아이고 불쌍해. 그래도 불쌍해. 잘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면 꼴배기 싫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까 불쌍해서 잘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 사이에 내가 뭐 한 거예요? 뺏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좋은 생각들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래요. 그러지. 예를 들어서 아우 내가 아무리 속상해도 이제 진짜 술은 먹으면 안 되겠다. 맞아.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러면 이제 금액이 싹이 나서 이제 안 먹어야 되는데 화학김에 안 되겠어. 그냥 한잔 해야지. 그러니까 안 먹어야 되겠다는 걸 어떻게 해버렸어? 또 뺏겨버렸어. 빼앗기지 말자. 시작. 빼앗기지 말자. 빼앗기지. 내 마음 속에 오는 성령의 감동을 뭐 하지 말자? 그거를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제 12장 마태복음 12장. 아니 12장 가기 전에 13장 하는데 너무 좋은 구절이 있으니까 하나 또 보고 갑시다. 1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랐을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하 가만히 있어봐. 이놈이 가만히 있어봐. 아까 이놈을 귀신을 뭐라고 그랬지? 악한 자라고 그랬지. 또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지? 원수라고 그랬지. 원수. 그러니까 악한 자, 원수, 귀신, 이게 마귀, 이거 다 한 통속이야 이거. 예? 이런 배장, 쫄개 같은 놈들. 이게 한 통속이 한 통속. 자, 그런데 나는 여기서 충격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뭔 씨를 뿌려? 하나님의 종들은 알곡을 뿌려. 알곡아 좀 똑바로 좀 알아봐. 아이 참 그냥 이번 수준이 맞이야 뭐 또 해먹 찍어. 하나님의 종들은 뭘 뿌려? 내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에 뭘 뿌려? 그러면 알곡만 뿌려야 되는데 이놈 마귀 새끼는 또 뭐도 뿌려? 세상에 가라지를 뿌려. 가라지. 여기서 내가 충격받은 게 뭐냐? 알곡은 교회고 가라지는 세상이고 그게 아니더라 이거요. 알곡과 가라지가 어디에 있어? 같은 밭에 있다는 거지. 같이 있어.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뭐가 있고 또 이 자리에 뭐가 있고 아유 알곡와 가라지. 어떻게 해서 알곡이요? 그런데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뭘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알아. 우리는 가라지라는 말을 안 쓰고 우리는 피라고 하는 말을 쓰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고 가라지. 우리는 피. 알곡과 피를 같이 뿌려. 그러니까 피살이라는 걸 해. 뭔 살이? 예. 갖고 이제 어머니 오고 따라 가보면 이제 피살이를 이렇게 했는데 나는요 솔직히 지금도 보면 알곡하고 피하고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이 생겼어. 근데 어머니는 다니면서 그걸 뽑더라고. 내가 물어봤어. 어머니 어떤 게 피어? 그러면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면은 색깔이 투명한 게 피야.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 색깔이 투명한 걸 뽑았어. 그랬더니 보니까 너는 원 나랑만 다 뽑았냐 그래. 에이? 피 아니야 어머니? 아니요 갖다 도로 심어. 갖다 다 심었어. 이것이 구분이 안 돼. 그 얘기는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이 안 된다. 어찌 보면 가라지가 더 알곡 같아. 막 목사님 양복 사줘, 세상에 밥 사줘, 신방만 가면 봉투 넣어줘. 아이고 세상에 1등 신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라지지 이게. 가라지가 더 진짜 같아. 그래 자라. 그런데 이것이 더 잘 자라. 알곡은 이렇게 자라면 가라지는 이렇게 자라. 이 벌써 굵기가 틀려. 근데 언제 아느냐? 알 뱄을 때도 몰라. 열매가 쏙 나오면 이삭은 벼 이삭이 쏙 나와. 그런데 가라지는 세 발이 탁 나와. 이것이 피가. 그래서 뭘로 안다? 열매로. 뭐로? 자 그러면 내가 가라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곡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곡은 성령의 열매요, 가라지는 육신의 열매다. 자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은 어디 열매가 많은지 엑스레이 사진 찍듯이 팍 찍어봐봐. 갈라디아 5장으로 건너뛰어. 여기다 주부를 껴놓고 갈라디아 5장으로 참 어쩌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기묘묘 막측 신통맹통 꼬부랑통인지 기가 막혀 진짜 이거. 갈라디아 5장. 이 갈라디아 5장이 잘 안 찾아지는 건 재수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잘 안 보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갈라디아 5장 17절 16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가라지는 현저하네. 자 여기서부터 해당이 되면 여러분이 가라지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첫째,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육신의 마귀의 사람을 통한 열매는 첫 번째로 뭐냐? 음행이라. 음행.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할 때 했던 죄목이 음행이야, 음행. 그래서 노아 홍수가 왜 왔어? 음행 때문에 왔어.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어? 음행 때문에. 폼페이의 최후가 왜 왔어? 음행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 세상이 심판받는 나 뭐 때문에 심판받을까? 전부 음행. 음행과 해당이 되면 더 얘기할 거 없어. 내가 가라지구나. 더 얘기할 거 없어. 지금 고개 숙이면 들켜버려. 똑바로 두고 봐. 잘 들어. 우리나라가 1년이면 태어나는 아기가 70만이고 뱃속에서 죽는 아기가 200만 명인가 그래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언뜻 들은 통계로 3분의 1이 태어나고 3분의 2가 죽습니다. 1년이면 수백만 아기가 죽어요. 뱃속에서. 지금 여기도 뱃속에다 아기 넣고 죽은 경험이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모르긴 해도 3분의 1 이상은 들을 겁니다. 맞아, 틀려. 또 시침이 떼고 있어. 손 한번 들어보라 볼까? 목사님 그건 들키잖아요. 들켜도 그게 사는 길이야. 이게 다 이게 지금 음행. 첫 번째가 음행이다. 두 번째, 더러운 것. 더러워. 우리가 우리 욕을 때도 그랬잖아요. 더러운 놈 같으니라고. 우리가 욕을 때도 더러워. 육신의 열매는 더러워. 매너가 더러워. 하는 짓이 더러워. 그래서 성경에 꼭 주님이 귀신을 말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니 사람이 더러워지지. 물질 관계가 더러워지고 이성 관계가 더러워지고. 더러워. 여러분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야. 깨끗해. 여러분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세요. 더럽게 살지 마.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많어? 성령의 열매가 많어? 육신의 열매가 있어? 열매를 보고 알아. 그런데 열매 보고 알기에는 때가 늦어. 지금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교회에 알곡 뿌릴 때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알곡 속에다 계속 뭐를 뿌려놓고 있어 지금. 가라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 그걸 사람들은 몰라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저러냐? 가라지 보고. 이 가라지가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일으키느냐? 알곡 가라지가 섞어 있으므로 그걸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가라지 보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간다 이거요. 여러분 이단은요, 이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사실은 몇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들이 그냥 들썩거리는지 그냥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끼지. 사실 몇 안 돼. 근데 이단이 뭘 노리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이단의 전순 전략. 하도 어지럽게 해서 이단을 안 믿어도 괜찮아. 교회만 못 믿게 하는 게 그게 더. 왜? 이단 믿어 지옥 가나 교회 안 다녀 지옥 가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삼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유 교회가 말이요 너무 복잡해요. 아유 나 안 믿을게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서 지옥 가는 사람은 몇 없는데 이단 때문에 놀래서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이단의 성공 전략이 뭐냐? 믿게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교회만 못 나가게 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 마태복음 12장.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보는데 가만있어 봐. 마가복음 5장 1절에 거라사 지방은 그 사람은 귀신 들려서 뭐 했다고 그랬죠? 미쳤어. 근데 지금 마태복음 12장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뭐 했죠? 눈 멀고 벙어리 됐어. 자, 이때 조심할 거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자꾸 그거 넘어가더라고. 성경을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맞아. 성경에 있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어. 그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어? 그러면 은혜 많게 하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된다. 그건 들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맞아, 성경에도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만있어 봐.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이면 그건 아니야. 뒤집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눈 멀고 벙어리 됐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건 아니라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눈먼 사람 보면 저 귀신 들렸네. 그 어디 귀퉁뱅이 얻어맞을 소리 하지 말아. 맞아. 귀신 들려서 눈 멀을 수 있어. 성경에도 있으니까. 그러나 눈 먼 것이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라 이 말이야. 증거를 대드릴까? 그러면 귀신 들려서 눈 멀었다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면 눈이 어떻게 해야 돼? 떠져야 돼. 그거 귀신 들려 눈 멀은 거예요. 근데 귀신을 아무리 쫓아도 눈이 안 떠지는 것은 귀신 들려서 눈 멀은 게 아니라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 두 번째, 그분 이름을 내가 이렇게 대서 누가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실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눈 떴을 때는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 실명하고 난 다음에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는데 이분은 그 장애인 목회를 해요. 왜? 본인이 뭐니까? 장애인, 시각장애인이니까. 저는 솔직히 답답해서 안 보는 분 모시고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나는 그냥 내가 떴으니까 뜬 사람끼리 해야지. 그러니까 압을 못 보는 분들은 저보다 그분들이 더 좋다 이 말이야. 왜? 같은 심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셔 또. 그렇죠? 잘 보세요. 그래서 스님 하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분은요, 목사님이 되면요 스님 목회하더라고. 간첩 하다가 귀순해서 목사 된 분은요 간첩 목회하고, 탤런트 하다가 회개하고 목사님 된 분은 탤런트 목회하고. 그냥 우리 같이 그냥 그저 착하게 있다가 회개한 사람은 착한 목회하고. 아이고 정말로 어색하네. 야 우스갯소리로 한 거요. 또 지가 착하다고더라. 그러지 말아. 그냥 웃자고 한 얘기요. 그걸 뭘 그렇게. 그러면 내가 안 착해서 집이가 좋을 일이 뭐가 있어 또.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대개 보면 자기가 처한 형편에 맞는 목회를 하더라. 저는 아무리 내가 저를 봐도 나는 그릇으로 표현하자면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가 아니야. 나는 뚝배기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난 스타일이 죄송한데 술로 표현하면 나는 아무리 봐도 양주 스타일이 아니야. 맥주도 안 되고 그냥 터퍼번 막걸리 스타일 같아. 내가 나를 봐도. 그러나 우리 곽선희 목사님 이런 분은 정말 이조 백자 같아. 우리 김사만 목사님 보면 고려 청자 같고 어쩜 그렇게 말씀이 낙엽 떨어지듯이 그저 사분사분 그렇게 얘기하는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답답해서 못해요. 우리는 나도 해보려고 했더니요, 아이고 은혜가 안 돼. 은혜가 그냥 우리는 부시고 바수고 막. 근데 내가 고쳐보려고 애를 쓰다가 포기한 게 뭐냐, 그래요. 어차피 밑에 그게 양주만 앉아있냐. 여러분은 무슨 양주요? 여러분이 무슨 이조 백자요? 어차피 뚝배기는 뚝배기끼리 이게 맞잖아. 이게 잘 들으세요. 제 설교가 은혜가 된다는 얘기는 뚝배기라 그 말이야. 그런데 세상은 양주 먹는 사람 몇 없어요. 강남에 부자나 몇 먹지. 다 막걸리를 먹어야 이참 저참 취업에 배부르고 좋은 거지. 술로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해. 근데 휠링이 파고 와서 그때 붙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된장을 청국장을 이조백자에다 담으면 맛이 나겠어? 뚝배기에다 담아서 연탄 위에 올려놓고 바글바글 끓여가며 먹어야 이게 제맛이 나는 게야. 그래서 제 설교는 바글바글 끓여가면서 먹어야지 막 깔짝깔짝 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고치려다가 포기했어. 그래, 강남에서 오시는 분은 청자 백자고 술로 말하자면 양주고 맥주고, 그저 우리 같은 사람은 그저 뚝배기. 할렐루야. 뭐가 뚝배기가 좋겠어. 아무렴 청자나 백자가 좋지. 그런데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세상은 뚝배기가 많더라 이거요. 그래서 그냥 안 고치기로 했어. 어쨌든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눈 멀었다고 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귀신 들려 눈 멀 수는 있지만 눈 멀었다고 해서 귀신 들린 것은 아니다. 시작. 그래요. 아주 네가 잘한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냐. 무리가 놀라서 둘로 나뉘었어. 한쪽이 야 대단하다. 한쪽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무슨 얘기냐면 벌써 마태복음 12장에 오면 예수님만 귀신 쫓은 게 아니라 누구도 쫓았어. 12제자도 또 70문도도. 그러니까 70문도도 귀신 쫓고 12제자도 쫓고 나도 쫓고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쫓아내면 너희 자녀들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쫓아내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멘. 자,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뭔 귀신? 가만히 있어봐. 귀신 들려서 뭐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려서 뭐 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뭐 했어? 점쳐. 하하, 그 귀신이 별짓 다 하네. 이것들이 뭐 하게도 하고 삐치게도 하고, 그 다음에 눈 멀고 벙어리 뜨게도 하고, 그 다음에 점치게도 하고. 이따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는데, 네 번째는 귀신 들려서 앓고 꼬부라지게 한대야. 꼬부라져. 앓고 꼬부라졌으니까 남자까 여자까? 이거는 여자지. 그렇지. 노래 속에 해답이 있다는 데 했잖아. 노래 속에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넘어가네. 이런 노래는 있어도 꼬부랑 할아버지가, 이런 노래는 없잖아. 아, 그러면 조심하세요. 또 조심하세요. 귀신 들려서 뭐 할 수도 있다? 꼬부라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꼬부라졌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것은? 그럼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저 귀신 들렸네. 할머니 지팡이한테 얻어맞을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아, 별짓 다 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귀신 들려서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 신문이고 뭐 신문이고 전부 보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만 하는 산실도사 080-788-7777. 그게 다 알고 보니까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에이! 그럴라 말고 와서 안수 받아라. 귀신 나에게 어떻게 네 운명을 맡기냐? 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지. 참 지나간 사람들 잘 들어. 와, 내가 쳐줄게. 어떻게 당신의 그 귀한 운명을 더러운 귀신한테 맡기냔 말이야. 아, 이 말도 이게 수준 있게 놀아야지. 귀신만도 못하게. 맞아, 들려. 뭐 상식에 맞는 소리. 아무래도 내가 귀신보다 낫지. 귀신이 뭔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이지. 그럼 내가 더러운 귀신 봐도 묻으면 뭐요? 더러운 귀신이야? 그러면 뭐 말이 안 되는 말이 되는 소리. 자, 그러니까 저 많은 귀인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크게 이해한다는 게 뭘 많이 벌어다 준다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조선 뭐 스포츠 뭐 이런 데 나오는 사람이 080-778-5878 뭐 해야 돼. 바울과 우리를 쫓아오 소리를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이루는자 열한한지라.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되기만 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어떻게 돼버렸어? 나갔어. 자, 그러면 지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속에 뭐가 들었어? 귀신을 들렸어. 갖고 이 여자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여기서 답이. 그러면 아까 서명희 권사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어디 임했다고 그랬어? 그게 얼마나 무식이 충만한 소리인지 알겠지.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나 이거 참 이만해. 그래서 깜빡깜빡하고 있는 거 봐 지금. 이래야 되는데 뭔 소린가. 이게 좀 심각해. 귀신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 성령 임한 게 아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다 이거.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쫓아내니까 이 뭘 받은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자, 19장 사도행전 19장. 자, 여기서 이제 막 팡 하고 그냥 팡팡 말씀이 그냥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9장
19장 전에가 몇 장이요?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많고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한 자라. 자, 목사의 네 가지 종류. 첫째 목사, 성경도 모르는 데다가 학문도 없는 데다가 성령도 없는 목사가 있어. 두 번째 목사, 성경도 잘 모르는데 학문도 별로 없는데 성령 하나는 충만한 목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박사고 학문도 박사인데 성령은 없는 목사가 있어. 네 번째, 성경도 박사고 학문도 박사인데 성령까지 충만한 목사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하나씩 끼워 맞춰 봅시다. 성경도 박사고 학문도 박사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 누구? 바울 당첨됐습니다. 바울, 기왕이면 거기다가 김바울. 할렐루야. 참, 어떻게 이름을 여수같이 저렇게 잘 지었나 몰라. 이거 알고나 한 거요. 그냥 했는데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지금 저게. 김바울. 그 다음에 성경은 박사고 학문도 박사인데 성령이 없는 목사 누구? 아볼로. 그러면 성경은 잘 모르고 학문 없는데 성령 충만한 목사님 베드로. 근데 나는 진짜 신기한 게요, 교인들이 어쩜 이렇게 다 잘 아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도 없고 학문도 없고 성령도 없는 건 누구요? 가론 유다. 잘 들으세요. 이런 교회는 무조건 다니지 마세요. 목사가 성경도 모르지 학문도 없지 성령도 없지 그거 왜 다녀? 그거 다 팔아먹을 사람이지. 아,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한대? 뭘 몰라? 들어보면 알지. 절대 다니면 안 될 교회 가론 유다 교회.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요? 여기는 4등. 제일 좋은 건 1등. 여러분 다녀야 될 교회 어디 교회요? 이거 뭔 교회요 이게? 무슨 바울 교회요? 이게 예람 교회지. 서울로 말하면 뭔 교회? 예담 교회. 대전으로 말하면 아유 또 너무 어색하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그냥 제가 어색한 소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세요. 아니 지가 뭔 학문이 그냥 넘어가. 자, 그러면 이건 1등, 4등. 그러면 2등은 베드로 목사님이 2등이요? 아볼로 목사님이 2등이요? 그러면 다 묻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4번이 제일 좋지. 그런데 학문도 있고 성경도 박사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사님이 좋아? 학문도 약하고 공부도 약하고 성경 잘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목사가 좋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목사가 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좋기는 베드로 목사님이 좋다고 그러고 아볼로 목사님을 더 쳐주냐 이거예요. 왜 한국 교회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 그런 말은 없어. 이력서,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잘 들으세요.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지도 않으면서 성령은 있음도 듣지도 못하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왜 청빙하냐 이거야. 그런 사람을 왜 신학교 교수로 월급 주고 쓰냐 이거야. 이게 한국 교회가 이거 심각하다 이게. 아니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놓듯이 확 나버리잖아. 그래, 여러분 말대로 1등, 2등, 3등 꼴찌. 나는 여러분 감히 얘기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베드로 목사님 성경 보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것 훌륭하십니다. 아볼로 목사님 성경 아시는 거 훌륭합니다. 학문 공부한 거 훌륭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나는 목사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받으십시오.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어디다 씁니까? 가정주부가 살림 안 하면 어디다 씁니까? 아빠가 돈 안 벌면 어디다 씁니까? 목사가 공부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어디다 씁니까? 자기의 본질을 찾아가십시오. 제발 부탁이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학생아 공부해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해라. 아줌마 살림하세요.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어떤 사람이 망하느냐? 딴 데다 눈 돌리는 사람이 망합니다. 딴 데다 눈 돌린다는 걸 우리 어머니는 뭐라고 말했냐? 해찰하면 망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국문학자야. 알고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하네. 해찰한다 이거예요. 해찰.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아빠가 돈 안 벌고 엉뚱한 짓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엄마가 살림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엉뚱한 짓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학생아 정신 차리자. 엄마야 정신 차리자. 아빠야 정신 차리자. 목사님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내가 맡아야 할 본분을 맡아서 지킵시다. 자기 부족을 채워갑시다. 그래요. 우리는 서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한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채워가자는 얘기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인 것처럼 우리의 부족을 솔직히 시인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난 딴 뜻 없어. 그죠? 아볼로 목사님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 목사님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바울 목사님은요 그대로 계속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생각했던 목회는 아주 건전하고 말씀적이고 깨끗한 목회를 추구했어요. 나는 내심 속으로 싫어하는 교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아프다고 안수해달라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은 좀 싫더라고. 좀 약간 신앙이 샤머니즘 같고 그런 수준 같고 그래. 그래서 나는 건전하게 말씀적 목회를 추구하는 목사였어요. 그래서 목회를 그런 대로 부응은 안 되지만 하여튼 현상 유지는 하고 잘 갔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자매 하나가 와보더니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왜? 배가 아파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속에서 덜컹 그러면서 아이고 무식한 여자가 또 있네. 나도 모르게 속에서. 그래서 내가 그래 약을 먹어봐. 약 먹었어요. 그래? 근데 안 나요. 그러면 병원을 가봐. 아무래도 병원이 낫지. 병원 가봤어요. 근데 아무 이상 없대요. 그러면 성모병원을 가봐. 거기도 가봤어요. 뭐래? 아무 이상 없대요. 그러면 충남대학병원을 가봐. 어쩌냐 때도 대학병원이 낫지. 거기도 가봤어요. 뭐래? 아무 이상 없대요. 야단 났어. 이제 소개할 데가 없어. 나는 소개하고 끝나려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서울까지 보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물었어. 재차. 그래? 그러면 내가 안수하면 나을 것 같아? 네. 이 대책 없는 거 있어. 야 나는 기도해도 안 나을 것 같아. 너는 어떻게 나한테 안수 받으면 나을 것 같아?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 거야 이 자매가. 저는요 솔직하게 안수를 할래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한 거 있죠. 그걸 한문으로 진퇴양난이라 그러고 무식한 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는 거. 어떤 돈 많은 회장이 무남동녀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 세상에 이 외동딸이 너무 이쁜 거 있지요. 거기다 대고 날씬해. 거기다 대고 공부도 잘해. 거기다 대고 인격도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 세상에. 정말 이뻐 애가. 나무랄 게 없어. 애가 진짜 흠이 하나 있다면 흠 없는 게 흠이야. 그런데 얘가 세상에 시집을 갈 때가 됐는데 남자들이 걔만 보면 넋 놓고 쳐다보는 거 있죠. 다 스토커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험을 느꼈어. 안 되겠다, 내 딸을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고르냐면 사위를 가지고 광고를 했어. 누구든지 내 사위가 되고 싶은 사람 모여라. 그랬더니 막 청년들이 수백 명이 와버렸어. 그러니 그 수백 명을 다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 한 명을 골라야지. 어떻게 올라가 기도하다가 지혜를 짰어. 그렇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전부 다 데리고 풀장으로 가가지고 풀장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놓고 그냥 독사를 확 풀어버렸어. 그냥 막 물 위에 막 뱀이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수영으로 건너는 용기 있는 청년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 수백 명 청년이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거 있죠. 왜? 장가 가기 전에 죽게 생겼어. 여러분 물속에서 뱀이 빨려 사람이 빨려? 뱀이 빨리지. 그러니까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야. 회장이 실망했어. 이렇게 용기 있는 청년이었단 말인가. 하는 순간 그냥 한 청년이 옷도 안 벗고 퐁당 뛰어들더니 막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개구리 수영까지 막 사지를 뒤틀면서 수영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둘로 딱 나눠지는데 한쪽 의견, 야 저놈 대단하다, 용기가 대단하다. 한쪽 의견, 저 미친놈 봐라, 저 장가가다 죽는다, 이제 저 죽는다. 그런데 막 원체 사지를 뒤틀으니까 뱀이 놀래서 못 물어버린 거 있죠. 여러분 꼭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무서울 때 지도 무섭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에. 우리는 흔히 막 무서우면 머리가 쭈삣쭈삣 막 귀신 나오고 그러면 머리가 쭈삣쭈삣 선다고 그러는데 그럴 거 없어. 내 머리가 설 때 지 머리는 어떻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옛날 시골집에 살 때 보면 난 참 옛날 사람들 어수르게 진짜.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방에서 잘 때 문을 잠그는데 이게 열쇠고리가 동그랗잖아. 이걸만 꼽아서는 마음이 안 놓인다고 수저를 거꾸로 뒤집어서 꼽았어요. 그게 문단속이요. 다 참. 그게 무슨 문단속이요. 그거요 구두발로 밀면 문짝 2개 다 떨어져 버려. 그래도 수저를 꼽으면 마음이 놓이고 또 안 꼽으면 안 놓이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창호지를 발라놓고는 그래도 밖이 안 보이니까 4칸을 오래가지고 망유리를 붙였네. 거기다가 망유리를. 그 여자 혼자 자다 보니까 밖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는 거예요. 그 도둑놈 하나 해가지고 쳐다보는데 그걸 쳐다보면 눈을 하나 감아야 돼. 잉크 하듯이 이렇게. 근데 마침 그 순간에 도둑놈도 안에 누가 자나 하고 망유리를 하나 두고 도둑놈하고 여자하고 윙크하고 마주쳤어. 이렇게 눈이. 누가 놀래? 그렇지. 여자 놀래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도둑놈은 얼마나 놀랬냐 이거.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혹 만에 하나라도 내 속에 마귀 새끼 귀신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래겠어 이놈이. 에? 이놈이 얼마나 놀래겠어. 예를 들어 봅시다. 진짜 도둑놈이 밤에 문단속을 하고 나면 집에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낮에 들어와서 마루 밑에 숨었어. 일단 들어와가지고 잠자면 이제 훔쳐가려고. 지금 이놈이 어디 숨어 있어? 마루 밑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도둑이 마루 밑에 숨어 있는 걸 알아 몰라? 몰라. 그래. 근데 모르는데 그냥 허심 삼아서 아들놈이 딱 오더니 문 앞에 딱 선다는 소리가, 도둑놈이 말이야 만약에 우리 마루 밑에 숨었으면 이 새끼 막 칼로 박질러 죽여버려야 되는 새끼를. 그냥 얘는 뭔 소리요? 그냥 해본 소리요. 그런데 그냥 해본 소리지만 그 마루 밑에 있는 도둑은 어떨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냐 말이야. 막 식은땀이 쫙 났어. 그럴 때 이제 딸내미가 딱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만약에 도둑놈이 마루 밑에 숨었으면 그냥 송곳으로 푹 찔러 죽여버려야 돼. 얘는 알고 온 소리요 모르고 온 소리요? 모르고 온 소리요. 그냥 그지만 그놈은 어떨까? 식은땀이 쫙 났어. 좀 있다가 엄마가 오더니 그냥 해보는 거 허심 삼아서, 만약에 도둑놈 새끼 우리 마루 밑에 숨었으면 그냥 톱으로 목을 잘라 죽여버려. 그러면 이 도둑놈이 어떨까? 좀 있다가 가장이 딱 들어오더니, 만약에 도둑놈 새끼 우리 집에 숨었으면 그냥 도끼로 이마박을 까버려야지 뭐. 그러면 그냥 식구마다 해보는 소리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놈은 어떻게 있겠냐 막 오줌 싸고 도망갔대요.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놈이 내 속에 있건 없건 알건 모르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귀신아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뱉는 그 외침 속에 그놈은
식은땀이, 이게 식은땀이 없지만 원래 인간식으로 표현하자면 오줌 싸고 도망가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한 길로 왔을지라도 알긴 여수같이 잘 알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요. 내 대적이 너를 치러 왔을지라도 한 길로 왔지만 몇 길로 도망가리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전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왜 그 위대한 말을 안 쓰냐 이거예요. 바울도 쓴 그 말을, 베드로도 쓴 그 말을 왜 오늘날 목사님들은 그 위대한 말을 안 쓰냐 이 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왜 이 말을 안 쓰냐 말이요. 그 얘기는 적어도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은 우리가 띄고 목회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부작용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더기 묻어서 장 못 담나면 말이 안 되듯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딱 건너왔어. 그러니까 이 회장이 막 너같이 용기 있는 정렬대가 어디서 구한말에 막 보호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딱 건너오더니 뛰어들고 소사삭 가더니 누가 나 밀었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 있어서 뛰어든 게 아니라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뱀 보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버린 거예요. 그냥 꼭 그런 것처럼 나는 솔직하게 능력이 있어서 안수한 게 아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때 이제는 어떻게 변명을 수가 없더라고. 이제는 병원도 소개할 데가 없고 약국도 소개할 때 이제 안수해주는 수밖에 없어. 그게 내 생애 최초로 안수할 때거든요. 붙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생각이 기왕에 안수할 바에는 살살 하는 것보다는 세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하나님, 귀한 딸이 이렇게 배가 아프다니 주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 될 걸 막 얍샷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개 하나 안 쏘고 목이 다셔버렸어 내가. 저는 그때 깨닫기를 능력이 없을수록 시끄럽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경험입니다. 내 경험. 능력 있는 사람은 시끄럽게 할 것도 없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러면 돼야. 그런데 이런 거 없으면 야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세상에 그놈을 붙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막 아버지 야샤야 와샤라 야우야 하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 눕다 보니까 야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막 기도하는데 세상에 막 이 쇠면 바닥에 팡 떨어지는데 애가 쭉 뻗어버린 거 있죠. 쭉 뻗어. 그 순간에 내 가슴이 털컥 내려앉으면 죽었네. 이거 뇌진탕으로 죽었네. 이거 죽었네. 아우 내가 이래서 안수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기도원에서 안수하다 사람 죽는다는 게 이런 경우구만. 아우 어떻게 한대야 이거. 아이고 어떻게 한대야 이거. 나 감옥 가게 생겼네 이거. 아이고 PD수첩에 나오건데 이것도 PD수첩에 막. 여러분은 남 일이니까 웃음이 나지 안 당해봐서 그래. 한참 그러고 있는데 이 자매가 볼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나 살았어요. 나 살았어요. 살았다는 거요. 살았다는 거요. 가슴이 그렇게 시원하고 몸이 가뿐하고 배가 깨끗하게 났다는 거예요. 확신이 온대. 확신이 온대. 그래서 내가 저녁 예배 때 간증을 했지. 오늘 새벽에 자매가 하나가 안수해달라 했더니 박나무 떨어지니 그냥 나섰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한 줄로 서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 그때 어떤 여자는 걔도 나갔더니 괜찮다. 그 뒤로 내가 능력의 종이라고 소문이 났다니까. 나는 그날 전과 그날 이후가 달라진 게 없어. 똑같은 나였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봤어요. 누가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내 세상에 나는 이런 기절 초풍을 노릇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수십 번 읽고도 몰랐어. 그리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이 다시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40절 4장 누가복음 4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가만히 있어봐.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사람을 어떻게 오고 나간다? 넘어뜨리고 나간다. 세상에 이게 있더라고 성경에. 나는 성경을 수십 번 읽었어도 이 구절이 있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지금도 이 말씀은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모두가 넘어지는 건 아니야. 그런데 구원은 너무 중요하기에 뭘로 봐도 확실하게, 그렇지, 성령의 고백이나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를 봐도, 그 다음에 뭘로 봐도, 체험으로 봐도, 그 다음에 뭘로 봐도 변화된 삶으로, 그 다음에 뭘로 봐도, 이 중에 아무 거 하나만 있어도 구원 받은 거지만 구원은 너무 중요하게 뭘로 봐도 분명한 구원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